여러분, 우리는 지금 구원을 받게 된 이방과 이스라엘이 왜 버림받았는가를 주제로 다루어지는 9장에서 11장 한가운데 부분을 살펴보고 있어요. 굳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제목을 짧게 붙여보면 구원의 보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혈통이나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에 이르고 또 입으로 시인하여 의에 이르게 되는, 제가 바꿔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는 것, 구주로 시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른다는 말이나 시인한다는 말이 그 당시 로마의 통치 아래서는 생명을 내건 고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구원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오게 되는 것을 사도 바울이 한 번 더 강조한 말씀이 무엇이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구든지라는 말 때문에 제가 구원은 제한적이거나 선택적이지 아니하고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든지 전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믿음,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는 거냐라고 하는 것은 지난 3시간 동안 강조된 것이 복음을,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오늘 또 살펴보게 될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무거운 교리적 주제가 아닌 선교적 주제로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구원의 이 보편성을 4가지 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었어요. 어떤 거냐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 전하는 자들의 복음을 듣는 자들이 있고, 그 들린 이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자신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을 부르는 완전한 구원받은 입증의 열매를 나타내게 된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14절 15절에서 강조한 것이 어떤 것이냐면, 복음 전파, 이사야의 말을 인용하면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이런 선교적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가요. 주제는 선교적 주제이지만 그 핵심 내용은 복음을 듣는다는 것과 그 들음에서 생겨난 믿음, 그 믿음이 어떻게 구원으로 이어지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도전을 하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기시는 것, 어떤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냐?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귀와 권세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시각에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자들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사는 것, 선교사적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이다. 꼭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속한 가정, 사회 혹은 세상에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구원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여주는 선교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복음이 들려지고 전파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한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최종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께 버림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16절에서 21절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굉장히 서정적으로 그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속내, 이스라엘을 향한 속마음을 표현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아픈 마음을 이렇게 서정적으로 그리고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게 될 터인데요. 그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믿음과 들음의 관계를 다시 한번 조금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16절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러분 들음이라고 하는 단어보다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치 아니하였다라는 말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들음에서 나는데 이스라엘에게는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17절과 18절에서 설명을 하고 순종치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주제로 시작을 하거든요. 16절 말씀 잠시만 띄워놔 주시면,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들었다는 이야기, 듣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나중에 18절에서 등장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아주 무거운 말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뿌리가 깊은 말이에요.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들의 마음속에서도 굉장히 아픈 상처입니다. 왜냐하면 순종치 아니함 때문에 죄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 순종치 아니함의 근원을 사도 바울이 지금의 이스라엘에서 에덴 동산에 불순종했던 아담과 하와에게까지 끌어가는 말이 순종치 아니하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치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인생에 내재되어 있는 근본적인 하나님을 향한 거부의 구체적인 형태, 이것이 불순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의롭고 하나님의 말씀에 선하고 기쁘게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보다도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싶어하는 자기 우상화에 우리가 익숙하다라는 말이에요. 겉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 같고 거룩하고 온유해 보이지만 우리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을 부담스러워할 뿐만 아니라 거부하고 싶은 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마음이 우리 속에 가장 깊게 내재되어 있고, 그것을 표현한 말이 불순종하다라고 하는, 순종치 아니하다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불순종이란 말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이야기를 우리에게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네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떤 말이냐면,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한다면 내 믿음의 대상인 주인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인생의 주인을 바꿉니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돈이 인생의 주인이었고 세상에서의 권세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았는데, 믿음이, 복음을 들으면서 믿음이 들어오게 되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는다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그렇게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정의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적어도 로마서에 있는 말로 여러분들에게 바꿔서 말씀드리면, 인생의 주인이 바뀐 사람입니다, 나 예수 믿었다 그러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과 더불어 두 번째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믿음의 정의입니다. 우리가 로마서의 큰 주제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의롭다함이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의롭다함이 어떤 거냐라고 한다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의로움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너무 추상화되어 있고 내면에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과 행위가 불일치해도 너무 우리 스스로에게 관대한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철저히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무엇이냐면, 믿음은 순종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복음이 듣고 믿어졌으면 순종하게 되는데, 복음을 듣고 믿지 아니한 이스라엘이 왜 불순종했는지를 우리에게 강력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진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인지를 예수 그리스도와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한번 이 사도 바울의 논지를 다시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밤새 고기를 잡는 데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시죠. 누가복음 5장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을 때 고기 잡는 시간, 밤, 갈릴리 바다의 나름대로의 상황, 그 다음에 자기 가지고 있는 지식과 노하우, 경험 총동원해서 밤에 고기를 잡았거든요. 실패했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초월한 명령을 하셔요.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려라. 그럴 때 베드로가 믿음이 무엇인지, 진정한 믿음이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5장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잠깐만요. 베드로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시몬의 원래 이름을 부르는 이유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시작. 선생님. 시작.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중요한 단어는요, 다른 단어가 아니에요. 내가라는 단어예요. 내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말씀에 의지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사실은 모든 것에 보았을 때 말씀이 이상한 거예요.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내 의지를 굴복시키고 말씀을 내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로 올려놓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이 들어온 첫 번째 현상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진짜라고 한다면 이 나라고 하는 사람, 내 속에 있는 내 가치관, 내 자존심까지도 말씀이 명한다고 한다면 그 말씀 앞에 온전히 굴복시킬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서 믿음은 추상명사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의로움을 가져다 주는 믿음이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우리 의지를 말씀 앞에 굴복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의지가 아니라 말씀의 의지에 내 의지를 굴복시킬 수 있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은 우리가 좋아하는, 그렇게 말씀에 순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일으켜 주셨는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의지적인 나의 완전한 말씀에 대한 굴복이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 기적이 우리 속에 나의 축복으로 자리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믿음이 뭐냐면,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것이 믿음이고, 그분의 말씀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더불어 내 의지와 경험이 아니라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 복음이 제대로 들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 이렇게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창세기를 공부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예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서 가나안으로 가게 하시죠. 그럴 때 여러분, 어느 신학자가 그 장면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갔지만,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갔지만 누구와 함께 가고 있는지는 확실하게 알고 있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믿음의 요소입니다. 우리는요, 어디, 언제, 어떻게에 너무 많은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언제, 어떻게, 그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와 지금 함께하고 있는지를 의식하는 거예요. 지금의 한국의 위기, 세계적인 다른 어떤 질병의 원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순간에도, 이 고통의 순간에도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고 그분과 소통하고 있느냐, 이게 믿음의 중요한 전제라니까요. 우리가 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냐면,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우리가 입술로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그분과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제대로 정립하는 진정한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을 우리가 추구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 현대의 신학뿐만 아니라 교회의 가장 큰 약점이거든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아브라함처럼 어디를 가느냐,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언제 일이 이루어지느냐,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성공할 거냐, 그거 생각하기보다는 나는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나의 구주이고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 앞에서만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여러분 믿음 정도가 아니라 더 강력한 언어로 표현하면 확신이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약속해 주셨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것이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마지막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나와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을 인식하고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 앞에서 하나님이 너무 작아지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작다니까요. 아브라함은 말씀하시고 자기에게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그분과 소통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결국적으로 그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보다도 소중한 아들 이삭까지 바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아들 이삭이 우상일 수 있었어요.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것이 아들 이삭 아닙니까? 그런데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보십시오. 중요한 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진정한 주인이고 왕이었다는 것이 고백되어지고 보여지는 것 아니냐고요. 우리 삶에서 지금 그렇게 순종이 되어지고 있느냐고요. 이것이 믿음의 정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고 그 말씀에 의하여 내 삶이 어떻게 움직여지고 있는지를 이 시기에 조금 더 점검해 보자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특별한 헌신이나 감동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어떤 특출한 기도가 아니에요. 아름다운 찬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거의 이 본문을 다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청종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제가 붙여주는 이유는요, 2번 듣는다, 순종한다, 청종한다는 말이 거듭 반복되어 있어요. 순양을 드리는 것보다, 귀한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서 있느냐,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냐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제가 의식을 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다고 한다는 그 삶은 사실은 내 주인이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컨대 우리가 자녀들에게 심부름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 자녀가 심부름을 거절을 했어요. 한다고 혹은 한다고 하고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 말, 심부름이라고 하는 그 말에서 끝납니까? 아니면 심부름을 준 부모의,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권위까지도 영향을 미칩니까?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순종의 문제를 생명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겨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순종이 신앙의 가장 근본적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행위임을 알아야 돼요.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이방인은 복음을 듣자마자 즉각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삶을 하나님께 돌이켰어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로마서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그러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본문 17절 지금까지 많이 인용했지만 그래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아멘. 믿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는요 절대로 생겨날 수 없는 거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부탁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기도는 저를 위한 기도예요. 담임 목사를, 제가 욕심이 많아서도 이기도 하지만 저와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은요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영혼을 향한 자살 행위나 똑같아요.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데,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예수님의 말씀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찾아볼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을 확인해 볼 거인데, 우리가 잘 아는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부자는 얼마나 호의호식하면서 떵떵거리며 잘 살았습니까? 거지 나사로는 그 집 문간에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거기에다가 옛날 성경에 헌데, 오늘날로 말하면 심각한 피부병을 앓고 있어서 심지어 개가 그의 상처를 핥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둘 다 죽었어요. 뭐 죽음은 우리에게 필연적인 열매 아닙니까? 죽어서 어느 날 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부자가 죽었어요. 어디로 갔냐면 지옥에 갔습니다. 어느 날 바라보니까 자기 문간에서 구걸을 하던 거지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사정을 합니다. 내 형제가 4명 더 있는데 저 거지 나사로를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우리가 읽은 저 말씀 29절 띄워놨던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영생 구원이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예수님은 사도 바울보다 더 무겁게 말씀하셨어요.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적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과 늘 나누는 대로요, 숱한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런데 그 기적이 오래 못 가요. 기적이 만약에 사람을 변화시키고 구원시킬 것 같으면 광야에서 40년 동안 기적을 상식처럼 체험한 이스라엘은 다 구원받았어야 되죠. 말씀을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저 말씀이 한 절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건너뛰어서 31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제가 기적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 기적 사모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우리에게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들으면서 내 영생이 결정되는 것이고 나의 의로움이 결정되는 것이고 구원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치열하게 가장 싸움을 싸워야 될 현장이 어디냐면 지금 이곳입니다. 예배의 현장이에요. 내가 말씀 들어야 내 영이 산다. 말씀 들어야 내 삶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처절한 영적인 싸움이 이곳에 있어야 되거든요. 반대로 사탄은요, 이 시간을 가장 공략을 해요. 여러분들의 이 시간 이후의 스케줄, 무엇 먹을까, 누구 만날까, 어디 가야 될까 등등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들으려고 하십시오. 제가 새가족 우리 교회 5주 동안 공부할 때도 참 신기해요. 전혀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 예배에 참석하면서 이해는 가지 않지만 자신의 마음을 만져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숱하게 경험을 하거든요. 저는 이 말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말씀을 이해하지 말아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제가 성경을 잘 아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제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은요, 늘 비유합니다만 에베레스트 산이 있다고 합시다. 그 산 밑자락 제일로 낮은 부분을 손톱으로 깔짝깔짝하고 있는 거 그 정도나 알까 말까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성과 이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 행하는 데 하나님의 말씀에 중요한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이성으로 지성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천지들 그 속에 왜 교수나 죄송하지만 판검사나 이런 사람이 들어가 있는 줄 아세요? 이성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름대로 자신들이 궁금한 것을 말씀으로 답을 줬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말씀에 붙들린 믿음의 사람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데 이해를 시켜달라고 얘기했을까요? 저는 가끔 그런 어리석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저를 좀 설득시켜 주세요. 훗날에 이 기도가 얼마나 어리석은 기도라는 것을 훗날에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은 이해할 뿐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일 뿐이죠. 말씀 또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진정 말씀에 붙들린 믿음의 사람에게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좌우의 날선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면 아파요, 부담스러워요, 고통스러워요, 힘들어요. 용서하라는 말씀, 사랑하라는 말씀, 기도하라는 명령 등등등 얼마나 우리 마음에 신앙생활이 수고롭고 무거운 짐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의지적으로 결단하면 우리 속에서 그 말씀에 의한 예수님 닮음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마음이 청결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말씀은 우리에게 변화의 에너지이지 지식의 재료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말씀에 있어서 요동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순종의 삶을 묵묵히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형편이 어떤 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왜 듣지 않은 척 순종하지 아니했냐면 말씀 앞에서 자기 의지를 굴복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지니라. 나를 따를지니라. 그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첫 단계는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내 지식과 내 고집 꺾어버리는 것이 믿음의 첫 단계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버리지 못했어요. 복음을 선택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자기만 누려야 되는 축복으로 생각한 거죠. 나만이 선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복음이 온 땅에 퍼지기 전, 그리고 땅끝에 이르기 전부터 복음의 내용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이 요구하는 대로 믿음이 들어와서 내 속에서 역사하는 첫 번째 내 부정, 하나님을 주인 삼고 나를 포기하는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이 살아내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은 것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이 땅의 것을 포기해야 돼요. 나 자신을 버려야 됩니다. 이것은 심령의 마음밭과 연결이 돼 있어요. 이따 이건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 믿으면 옛사람을 포기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말씀이 들어와서 좌우에 날성검이 돼서 하는 일이 어떤 것이냐면 그 일이에요. 외부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급작스럽게 변화시키는 것이 말씀의 능력이 아니라, 말씀은 언제나 나를 변화시켜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혹시 관계적 실패를 안고 있는 그 사람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준 아픔을 통해서 내가 다듬어져 갈 뿐이에요. 아니던가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고 옛사람을 깨끗이 제거해야 되는데 자기 부인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죽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성경을 읽다가 조금 더 이렇게 빠르게 진행을 해보면,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도 그런 갈등과 고민을 거쳐서 하나님의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더라고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 계속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 생각할 때 아브라함 실수가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힘으로 자신의 후손인 이스마엘을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중에 그 삶으로 돌이켰을 때 이스마엘과 이삭의 관계가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가는지는 우리가 그건 좀 차치하고서라도요, 우리가 믿음의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생각, 육신의 힘, 이걸 빼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예를 들면 또 하나,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단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갔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도 맨 처음에는요, 자신이 왕자라는 것과 더불어 자신의 육신적인 힘으로 자신의 동족 히브리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에서 큰 착오가 생기고 그것을 빼내는데 40년 걸렸어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윗도 자신의 피 묻은 손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류하시죠. 결국은 하나님 뜻에 나중에 순복하는 기도와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에 많이 회개하는 것 중에 제일로 크게 회개하는 것이 그거예요. 내가 지금 경험하고 지금 생각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였는데, 뒤돌아보면 내 욕심이고 아직도 내 인간적인 힘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대체하고 있다라고, 대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함과 착각이 이 속에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제가 언급한 세 사람 다 위대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이 위대하게 된 것은요, 한결같이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욕망을 꺾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까지 엄청난 훈련을 받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온전한 순종의 제물로 드리는 사람들로 성장하고 성숙한 은혜를 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대부분이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좋은 샘플을 두고도 자기를 버리지 못했어요.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부인하지 못했어요.
사도 바울은 19절과 20절에서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지적하기 위하여 두 사람을 각각 예로 들지요. 먼저 모세와 이사야. 그러면 모세 하면 오경, 이사야 하면 선지자의 대표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총 역사를 사도 바울이 망라해서 이스라엘의 처지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먼저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에게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잠깐만 띄워놔 주십시오. 이스라엘은 자기 스스로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말씀이 자기들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순종하게 됐어요. 이방인들이. 자기들이 생각할 때 가장 어리석고 모자라다고 생각한 그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이 말을 쉽게 설명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은 A라고 하는 집사에게 내가 너에게 이 사명을 주노라, 이 축복을 주노라. 받았어요. 받고만 있었습니다. 그 사명대로 움직이려고 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그 사명과 그 축복과 은혜를 이룰 수 있는 그 사람이 생각할 때 가장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몽땅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의 일을 다 이루신 거예요. 모세가 미리 예언을 했다니까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 앞에 자복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20절은요 더 심각합니다.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묻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말하였고. 모세는요 시기하고, 죄송한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을 열받게 하였다고 한다면 이사야는 더 우리에게 매우 아주 비탄의 어조로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내가 찾은 바 되고 나에게 묻지 아니한다, 묻다라고는 단어는 기도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작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았어야 됐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전혀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는 다른 백성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의 위대함을 나타내 주셨어요. 이거보다 억울한 게 어디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시간에 분명히 정신 차려야 될 게 있어요. 먼저 은혜 받았다고, 먼저 신앙생활을 했다고 그것 때문에 기득권 이스라엘처럼 누릴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찾고 계시다, 내가 지금 하나님 찾아야 된다, 하나님이 지금 나의 기도를 원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가 지금 묻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그러지 못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주고 하나님께서 묻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준 축복보다 귀한 것이 어디가 있느냐고요. 그 은혜는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거 여러분들에게 숱하게 간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요 우리가 하나님 찾아야 될 사람이고요, 내가 하나님께 물어야 될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속내가 어떤 것이냐,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16절도 불순종했다라는 말로 시작하고 마지막 21절도 순종이란 단어로 끝나고 있다는 것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제가 제 개인적으로 쓰는 주석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로마서를 묵상할 때 가장 가슴 아픈 구절, 이렇게 제가 빨간색으로 달아놨어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속내, 이스라엘의 잘못을 그렇게 그 아이들 말로 핵폭, 정말로 있는 이렇게 팩트를 있는 대로 이야기하는 팩폭이란 말도 있고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잘못을 사실적으로 나열을 하고 겉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렸노라 이렇게 말씀하셔도요, 속내로는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그토록 두 팔을 벌리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과 똑같아요. 자녀가 말 안 들었을 때, 야, 너 나가라, 너 내 자식 아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 자식 아니고 나가라고 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 아이가 아빠 잘못했어요, 여러분, 이 한마디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하나님의 심정이 저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부하였고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이 돌아오기를 날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손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저것이 이스라엘 향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토록 가슴을 치시면서 외치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딱히 이 본문을 다르게 표현할 말이 없어서 제 언어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품에는 온통 이스라엘에 대한 기다림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 단어를 써놓고 하나님의 품, 이걸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꿀까? 여러 번 고민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품이 가장 적절하더라고요, 제 생각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품을 열어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에 대한 기다림밖에 없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셔서요, 그분의 품을 열어보십시오. 나만을 사랑하고 있고 아직도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눈물과 하나님의 그 고통을 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기다리느냐? 누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고 누가 나를 찾기를 원하시느냐? 바로 나예요, 나. 이스라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따 예배 후에 부르게 될 찬송가 527장 가사를 제가 여러분 읽어드리고 싶어요. 527장 가사를 보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었지 못 감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2절 보면 참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굴 기다리신다고요? 바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니까요. 우리가 잘 아는 호세아서의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호세아 6장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잠깐만요. 지금 우리가 이 위중한 시기를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물론 방역해야 돼요. 사회적 안전거리 둬야 됩니다. 그거보다 우선돼야 될 일이 어떤 일이냐면 나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나 이거 실패한 것, 나 좌절하고 있습니다. 상처 때문에 아파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낫게 하여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살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두 팔을 벌려서 온종일 나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우리 삶에 희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삶을 고칠 수 있는 것 세상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돼요. 저는 오늘 이번 주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찾으시는 내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분에게 묻기를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다리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회복시킬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내 마음 어루만져 주실 것이다. 나를 싸매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2절의 말씀이 어떤 거죠? 우리가 잘 아는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할렐루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침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가장 의로운 자로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인정받게 되는 그 위대한 날, 아름다운 날이 이를 때까지 부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